우리 신분을 기억하라, 신분을 기억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이제 우리가 5장 보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러서 패역하고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시죠. 그래서 파수꾼의 사명을 주십니다. 재앙을 경고해서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그 일들을 하시고 계신 거죠. 이제 오늘 본문이 그겁니다. 어제 본문도 마찬가지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고 어제 본문도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에게 이 예루살렘에 내릴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하잖아요. 폭판을 그리고 공성태를 만들고 하나의 퍼포먼스를 하는 겁니다. 이제 예루살렘이 이렇게 막 멸망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오른쪽으로 눕고 유다의 죄에 대해서 왼쪽으로 눕고 더러운 떡을 만들어 먹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죄에 대한 심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죄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역시 비슷한 문맥에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실 것이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머리털을 밀라고 그러죠. 털을 깎으라고 그럽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1절 보시죠. 너 인자야, 넌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래서 이제 3등분 해라. 머리털과 털들을 이렇게 수염까지 다 잘라가지고 3등분을 해놔라. 그래가지고 2절 보시면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제 이제 막 그 판에다가 예루살렘을 그리고 공성들을 만들고 막 그런 퍼포먼스를 하잖아요. 4장에 보면 그게 한참 에워쌌어요. 이렇게 성이. 그럼 이제 하나님이 그 성을 멸망시킨다. 지금 이 에스겔의 배경이 되는 에스겔서 5장, 4장 여기 배경이 되는 말씀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지 않았어요. 아직 여호야김 때에 바벨론이 올라와가지고 그 땅을 쳐서 포로로 끌려가고 석정왕이 시드기야를 세워놨단 말이에요. 꼭두각시 왕을. 근데 나중에 이제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배반을 해가지고 완전히 멸망하거든요. 586년에 완전히 멸망하는데 말하자면 아직은 예루살렘 멸망하지 않은 때예요.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멸망하게는 안 하실 거야. 우리 곧 고국으로 귀환할 거야. 이런 소망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에스겔이 그 소망에다가 참 아니야, 너는 망해 이거죠. 너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분노하셨어. 이걸 알게 해주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 없는 회복은 없다. 이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죄악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 그 다음에 회복이 있는 거지. 괜찮아. 하나님은 잘해 주실 거야. 대충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3분의 1 여기 보시면 2절에 터럭 3분의 1은 성읍에서 불살라라. 에스겔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머리털과 온몸의 털을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살랐을 거예요. 불태우고 그 다음에 또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주변 여기저기서 칼로 자기 머리털을 막 칼로 잘랐겠죠.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라. 내가 그 뒤를 따라가면서 칼을 빼리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터럭을 조금은 옷자락에 싸고 그 가운데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또 다른 퍼포먼스. 불에다 그 터럭을 던져 넣으면 속에서 이스라엘 온 족속이 나오리라 하면서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강렬하게 주고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포로로 끌려간 그발 강가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족속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일을 지금 파수꾼의 사명을 하는 거죠. 그럼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너희 가운데에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그 다음에 3분의 1은 아까 우리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살랐지만 이게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을 것. 3분의 1은 사방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함락될 때 그렇게 죽을 것이고 3분의 1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도 보면 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임할 것을 말씀하시죠. 14절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서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는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16절 17절도 제가 계속 재앙의 말이니까 말씀이니까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우리는 버틸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확 끊어버릴 것이다. 난 이거 있으면 돼. 안 망해. 하나님이 끊어버릴 거라는 거죠.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전염병과 살육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는 걸 반드시 보여주시겠다. 그들의 교만을 끊어버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런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예루살렘에 임할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이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은 좀 특별하게 좀 말씀하세요. 자, 5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자, 멸망할 것이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의도와 그들에게 있었던 사명이 무엇이었느냐면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유다를, 이스라엘을 세우신 것은 주변 여러 나라들 가운데에 이 나라를 두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계획 가운데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그 출애굽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시면서 십계명을 주실 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해 있다. 그런데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가 내 규례를 잘 지켜 행하면은 너희가 이 온 세계 중에서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 삼는다 그랬습니다. 제사장 나라. 그럼 제사장 나라가 무엇이냐? 온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줄 사명을 가진 나라로 불렀다 이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위치, 지리적 위치가 굉장히 독특한 것을 아시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어디에 있습니까? 위로는 유럽, 아래로는 아프리카, 옆으로는 지금 이제 중동이고, 뭐 그때는 바벨론. 그러니까 세계 열강들 사이에 딱 있어요. 그래서 이 나라를 거쳐가게 돼요. 반드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도 여러분 로마가 한 일이 뭐예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길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이 유다 예루살렘을 통해서 복음이 온 세계 만방으로 퍼져나가는 독특한 지정학적 위치에 하나님이 그 나라를 세워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계에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그들을 세워주셨어요. 근데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서 결국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이걸 여러분 깊이 이해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온 세계에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리라. 시편을 보면 그런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사명을 이해한 거예요. 신분을 이해한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이해한 거예요. 나는 내가 돈 벌고 내가 부자 돼서
내가 잘 살아야겠다. 이게 신분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야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책임지신다. 이게 신분인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한 일을 보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6절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하나님의 속이 터지시는 이방인에게 하나님 나타내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이방인보다 더 악하게 해요. 여러분 이런 거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예수 믿는 자로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보다 더 악하게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버리십니다.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정확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신분을 잃어버리고 내가 누군지를 잃어버리고 내가 세상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할지를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아주 무서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7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며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 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법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요란함이 많아 맨날 잔치하고 자기들끼리 잘 지내고 하나님과 관계된 사명이 없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더 구할 수 있으면 남들을 압제하고 이 유다의 말기에 있었던 약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내가 더 부자 되는 데만 관심이 있고 여러분 우리나라도 한번 지금 모습을 잘 보십시오. 사람들이 어디에 열을 내나 조금이라도 나한테 손해가 되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공의대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피고 돌보는데 우리가 마음을 쏟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지. 자, 8절 더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니라.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세운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들을 벌 주신다는 것을 치욕거리가 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방이 흩으리라.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라고 이 땅에서 불러주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군지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좀 죄도 짓고 대충 살지. 이게 아니라 이제 이 구원받았음은 죄로부터 구원받았지만 또 다른 새로운 생명을 향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제가 로마서 6장 1절부터 4절도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내가 아무리 죄 지어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 이런 태도로 살아가야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정신 차려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4절 그러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이제 우리의 소명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소망의 말씀이 13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와 같이 13절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짓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벌을 내리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내 노가 다한즉 그랬습니다. 하나님이요 그냥 심판을 때려 부어가지고 다 없애는 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3분의 1은 이렇게 치고 3분의 1은 저렇게 치고 3분의 1은 흩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아니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합니까? 그냥 한 방에 다 없애버리지.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알라는 겁니다. 알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도 주시죠? 아픔도 주시죠? 아니 왜 고난과 아픔을 주십니까? 그냥 한 방에 멸해버리시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회복하라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열심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13절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하나님의 노가 끝나는 자리 그런 지점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 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매 순간이 결론은 하나님을 아는 대로 나아가서 우리의 소명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주의 종으로 오늘도 서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에스겔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다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며 내가 하나님의 도구이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인 것을 망각한 채 이방인보다 더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셨으며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셨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알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예수 안에서 누구인지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죄 지으면서 이 세상 사람보다 조금 더 잘 사는 삶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그들을 돌이키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낼 수 있도록 오늘도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